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보통 2가 되는 게 맞는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3이나 4 또는 훨씬 더 폭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인 예를 들면 어떤 회사와 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경우에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는 경우들 얘기를 하기도 하고, 팀 스포츠인 뭐 야구나 축구에서 그 어떤 팀워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 아니면 오케스트라에서 각자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룰 경우 우리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안티 시너지 효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 되게 좋겠지만 역시너지 효과가 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모여서 어떤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데 혼자 하면 진짜 끝냈을 경우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미뤄지면서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팀 어떤 발표할 때 학교에서 팀 발표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조에 들어가서 발표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역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요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류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천재 한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가 날 때 그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있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고 있을 때쯤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없을 때의 모습이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24절과 25절에서는 8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어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를 보내드렸지만 그 지도에 보면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여기에 인구가 많을 때는 10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 큰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자체가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개발한 곳으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큰 도서관과 대학, 그래서 학문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학문의 중심지라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로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망명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도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왔을 때 당시만 해도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유대인만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관과 말씀을 교육함과 어떤 그런 것들에 능통했던 그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아볼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언변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순히 언변이 좋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학식이 뛰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알렉산드리아에는 대학과 도서관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웅변이 능했고 세련되게 말하는 법들을 잘 배웠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아볼로의 설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매료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잘 설명하고 토론할 때 성경 본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를 보면서 나도 아볼로처럼 수사학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존재했다라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그 구약 성경 70인경이 번역되어진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하시고 또 바울과 여러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썼던 그 성경이 바로 70인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다섯 번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아볼로가 일찍부터 잘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볼로에게 열심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 있는데, 아볼로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부활과 영광을 잘 설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볼로에 대한 이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아볼로의 딱 하나의 단점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것이 아볼로를 설명하고 있는 8가지 제목이었습니다. 7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한 가지의 단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있어서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누가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례에 대한 문제였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아볼로의 세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아볼로가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만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볼로를 소개할 때 주의 도를 일찍부터 알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아볼로가, 그리고 성령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아볼로가 구원받기 전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만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했구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세례 요한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세례만을 베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떠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12제자 출신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교회가 돼서 떠났던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물줄기로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볼로의 부족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겠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는 이 아볼로의 설교와 아볼로의 지식이 사용되어졌지만 그 이후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회개하였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에 도착한 아볼로가 바울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앞에 써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영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에게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것들을 집에 데려가서 알려줌으로써 조용히 처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특별한 사람으로 이 놀라운 설교가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의 대가가 무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저에게 목사님 설교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챗 GPT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희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제가 굉장히 창피하겠죠. 굉장히 부끄럽고 어디서 그런 이단 사상들을 배워왔냐고 막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이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대로 이 몇 날 며칠을 아볼로와 함께 그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동역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너 성경 잘 모르네. 라고 꾸짖은 것도 아니고 지적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아볼로에게 잘 전달했고 아볼로는 겸손함으로 그것들을 잘 배워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사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장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바울처럼 준비된 설교자였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7가지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나고 성령으로부터 열심히 있고 성령부터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 아볼로의 설교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설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수많은 장점 가운데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어서 함께 그 동역하면서 함께 살아내면서 그들의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설교해 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단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배운 아볼로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아가야는 우리가 이미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명해진 동네 아닙니까? 고린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가야라는 큰 주로 이제 아볼로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매료되어서 고린도에 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가야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다 아볼로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숙소를 제공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일들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보증하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아볼로의 언변과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들으며 그들이 많이 회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들입니다.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어지고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아볼로를 추천해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받아들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시너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아볼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것은 맞지만 온전히 바울만의 힘으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가 가서 설교를 해주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보지 않고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지. 아니지, 바울이 원조지.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 사도를 따라야지. 아니야, 설교는 아볼로가 더 탁월해. 아니야, 베드로가 원조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 나는 바울이 될 수 없고 나는 아볼로가 될 수 없구나. 아볼로는 바울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바울은 아볼로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시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역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바울처럼 왜 되지 못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나는 바울처럼 개척의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비교한다면 영적인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어눌한 입술을 주셨습니까? 나도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래놓고 왜 나한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하고 설교 못한다고 무시당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영적인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영적인 시너지를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것처럼 서로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침묵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굳이 내가 이걸 얘기해서 오지랖이라고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그냥 모른 척 하자. 아니면 속으로만 저 아직 덜 됐네. 아직 신앙이 덜 돼가지고 아직 미성숙하네 하고 보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시너지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와서 설교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너 누가 왔나 보다.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뭐 설교하고 떠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설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볼로와의 만남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가 만났던 예수는 누구인지 집중하면서 아볼로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고 그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완할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할 때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뭘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나 못하나 이런 걸 지켜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랑의 입으로 권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가 보여줬던 겸손함이 영적인 시너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단점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족함들을 지적할 때 그것은 굉장히 아픈 일일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다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제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려줄 때 겸손함으로 마음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교만했다면, 그가 완고했다면 어디 여자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디모데 전설을 막 읊으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볼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고 그것을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시너지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형제와 형제가 만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 전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예화가 늘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 콩자루 교회와 매주 교회라는 그 예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그 보자기 안에 콩자루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진득해져서 매주로 존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콩자루에 담겨져 있는 콩들이 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더라도 짓이겨지고 우리가 으깨져서 매주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유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볼로의 겸손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바울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장착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해서 발휘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